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에서 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 아는 성도들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뭐가 돼야 할지 사람들은 아는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안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몇 가지 답을 해 줍니다. 해 줘야만 합니다. 그게 종교의 펑션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여기 존재하냐? 내가 무슨 일을 그러므로 해야 되냐?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을 답을 해야만 됩니다. 종교는 그것을 답을 해야 되죠. 내가 누구고 왜 내가 여기 있고 대체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 갈 것인가? 이것을 답을 하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세상에 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다 천국 가겠지 그러는데요. 아니요. 불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열반이죠. 적어도 우리 한국 쪽에서 있는 선불교 쪽은 열반입니다. 내 영혼이 무아지경으로 천국이라고 말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세계에 그냥 녹아 들어가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답도 있고요. 어떤 답은 천국이란 거는 이 세상에는 없고 그냥 충효를 하며 열심히 살아라. 그게 사람의 된 도리다. 자연과 함께 순응하며 살라. 사실은 그게 유교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녹아 있는데 녹아서 유교가 되는데 그게 유교이고 여러분 종교마다 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것을 바라십니까? 종교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다 달라요. 오늘 기독교에서 저희가 믿는 기독교 사실은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종교와 너무나도 다른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알기 원합니다. 이것을 알 때 사실은 세상과 너무나 다른 이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이걸 깨달을 때 저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유를 맛보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의 답을 얘기할 때 이 비유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버스가 있습니다. 시골길을 달립니다. 시골길을 달리는데 평지에는 잘 갑니다. 근데 산을 오를 때 버스가 이제 털털털 거리며 올라가죠. 만약에 사람이 많이 탔다.
사람을 잔뜩 집어넣었다. 그럴 때는 버스가 힘겹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아마 약간 고물차를 가지신 분들은, 저도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예전에 차가 나빠서 산을 못 올라가요. 그래서 내려갈 때 잔뜩 막 밟습니다. 경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막 스피드해야 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그 반동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한 3분의 1, 반, 3분의 2까지 왔는데 그때는 이제 밟아야 되죠. 밟는데 이게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점점 속도가 줄어듭니다. 어떤 때는 높은 언덕이 있으면 큰일 나지만 보통 언덕은 그렇게 해서 살짝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버스가 있는데 사람이 잔뜩 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 버스가 중간에 산에 딱 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빨리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다음 버스를 보내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나가서 밉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멕시코나 아니면은 저기 남미나 저기 외딴 곳의 선교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요, 우리 한국에서 70년대에 흔히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신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70년대 이랬다고. 죄를 넘는데 죄를 못 넘는데요. 특히 아침에 사람들을 잔뜩 태웠을 경우에는 우리 차장들이 막 밀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로 더 태우려고. 그래서 가는데 산 위에 죄를 넘으려다가 딱 멈춘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목소리가 난대요. 나가서 밉시다. 기다립시다. 빨리 전화하시오. 여러분, 누가 나가서 밀자고 하고 누가 기다리자고 할까요? 재미난 것은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갈리냐면은 앉아있느냐 서있느냐로 갈린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 뭐라 할까요? 기다리자. 네. 서있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다 나가서 밉시다. 다 나가서 밉시다. 네. 여러분, 대강 이해가 되시죠? 약간 우스갯소리가 같지만요, 세상 종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앉은 사람과 서 있는 사람,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가 답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세상 종교의 핵심은요, 결국 가서 어떤 종교든지 그게 핵심은 뭐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돼요. 소위 크레딧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착해라, 선해라, 선을 쌓아라, 공양을 해라. 그러면은 너는 열반에 오르든지 무엇이 된다, 잘 된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위 크레딧 시스템입니다. 쌓아놔야 됩니다. 축적해놔야 됩니다. 종교개혁 전에, 심지어는 기독교도, 종교개혁 전에 기독교는 그 로만 카톨릭이 있었을 때 면죄부가 논란이 되었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내어서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선행도 마찬가지. 선행도 좋은 것을 많이 해서 쌓아놓으면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놓고 나서도 야, 이거 가지고 될까? 항상 의심이 들죠. 여러분, 이 시스템의 문제는 뭐냐면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끝에 가면은 정확치가 않아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잘 살았나? 여러분, 저희가 사는 이 삶은 저희가 열심히 이 세상의 삶을 살지만은 저희가 불현듯 몸이 아플 때, 몸이 갑자기 아플 때, 큰 질병이 찾아올 때, 가족에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 때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이 삶만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이 삶만을 위해서 산다면 잘못하면은 큰 코 다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의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혼이 있는 한 이 영혼이 저희 자신에게 스스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저의 육신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영혼이 증거합니다. 내 영혼이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저희는 노쇠해 가고 몸이 약해져도 저희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그냥 단순히 세상을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저 먼 곳, 달나라까지 생각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있는 게 영혼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늙지 않아요. 늙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비록 몸이 노쇠해지더라도 마음은 뭐라고요? 네, 이팔 청춘입니다. 그죠? 진짜 그래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의심하시면은 한번 서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젊은 분들 계시다면은 여러분 할머님,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얘기를 안 해주실 겁니다. 18 청춘. 근데 진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저의 영혼이 있기에 저희는 이 삶이 전부 다가 아닌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문제, 선하게 산다는 것의 문제, 이 종교적인 시스템의 문제는 그 선하게 사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큼 해야지 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요, 암만 선한 것을 많이 하고 암만 크레딧을 많이 쌓았더라도 문제는 내 자신이, 내 영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때는 손가락질을 하죠. 그러나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야, 나도 저 기회가 있었다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또 반면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아마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죠. 세상 종교는 이렇게 저희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길 원합니다. 크레딧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은 마일리지 같아가지고요.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탈 수가 있죠. 한 번 정도는. 비즈니스를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되죠? 네,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가 있죠. 여러분, 마일리지 시스템, 점점 쌓여서 점점 높게 올라가는 시스템, 그 높은 비즈니스 클래스 탄 사람은 절대로 이코노미 가지 않고 이코노미 타는 사람은 우습게 봅니다. 1등석에 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종교의 문제는 소위 비즈니스 1등석을 탔다는 사람은 그렇게 나는 많이 잘했다는 척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을 해야 돼요. 다 된 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 반드시 위선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아주 유명한 어떤 스님들처럼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오히려 정말 지금 떠나는데 많은 업보를 남기고 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간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셨던 어떤 스님이 계시죠. 그런 분은 정말 솔직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마일리지 시스템이 뭐냐면은 마치 선하게 살았으면 자기가 선한 척해야 돼요. 그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척해야 돼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속은 진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위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다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권력 행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들, 앉아있고 싶죠. 그리고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클럽에 조인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희망을 포기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교는 그거에 따라서 너는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는 어디 갈지를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혁신적인 이유는 뭐냐? 이 마일리지 시스템을 완전히 다 깨버렸어요. 마일리지 그거 없다. 크레딧 쌓는 거 그거 없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와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사람에게 와서 이것 딱 하나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착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그냥 안 됩니다. 저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안정적인 가정이 있었기에, 안정적인 부모님이 있었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누구는 공부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못하고.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저희가 그냥 힘들어도 그리고 가정이 불우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만큼 asset, 가지고 온 게 작은 거예요. liability를 잔뜩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그리고 불안하니까, 고아였으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으니까 절망도 하고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사실은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선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예 없는 사람들, 아예 그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오십니다. 그래서 문둥병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지시니까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증거합니다. 기록에 있습니다. 그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 주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 그 낙오자들에게 오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묻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할 텐데 너는 이것을 받겠느냐? 그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통로예요. 네가 받겠느냐? 신뢰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종교의 핵심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받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은 세상 종교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내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가난하고 정말 아무 에셋 없이 태어난 사람에게는 그 주님이 오셔서 네가 이것을 받겠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그 한마디가 정말 그의 영혼을 살리는 그 따뜻한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고요, 은혜라고 하고요,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표현은 순종이에요. 정말 순한 마음으로 따르는 거죠. 그렇게 순종함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크레딧을 쌓아놓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도 다릅니다. 구원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저희를 구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종교에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가서는 이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이유는 결국 가서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특징이죠.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어떠한 희망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많은 어머님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공양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여러분, 기독교는 어떨까요? 저희도 문제 때문에 또한 선해지려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저희가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걸 꼭 알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은 자유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러 왔대요. 주러 왔대요. 섬기려고 왔대요. 자유하게 하려 왔대요. 받고 군림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를 해주시기 위해서 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왜 여기 그렇다면 존재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을 오늘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기독교는요, 저희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이 말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모든 게 다 풀리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에서 인간이 뭘 하려고 하고 인간이 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같이 가는 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물으세요. 내가 나를 믿느냐? 저희는 그냥 놔두면 썩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육신만 썩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요, 느낄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함께 체휼할 수 있고 고상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거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아는 그러한 인격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그냥 놔두면은 그 영혼이 짐승처럼 돼버리죠. 그냥 이 세상에 묻혀서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과 함께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버립니다. 그러한 영혼이, 인격이 이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것, 그게 썩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로서 거룩을 알고 그리고 영원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구하기 위해서 오셔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왜 믿을까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목적은 이 단순한 구원, 이것보다 사실은 더 큽니다. 물론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구원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하시려는 게 있어요. 왜 구하실까? 왜 우리를 하나님을 알라고 부르실까? 구해서 뭐 하시려고 할까? 주님을 안 다음에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거의 대답은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시고 그리고 가족같이 행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다. 약간 말이 엉뚱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는 분들 계시죠? 가족이 있을 때 이 부모님과 애들의 관계에서 자녀가 잘 클 때 저희는 굉장히 기쁘죠. 자녀들이 열심히 잘 공부할 때 굉장히 기쁘죠. 그리고 학생들이 인정받을 때 굉장히 기쁘죠. 뿌듯하죠. 그리고 또한 아이들도 저희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꼭 안아주거나 그럴 때 애들은 굉장히 사랑받는 걸 느끼고 아주 그냥 안정을 쫙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아이들을 껴안아줘야 되고 쓰다듬어줘야 되고 많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애틋하게 사랑할 때 정말 귀한 그러한 사랑이죠. 너무 행복하죠. 가족이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있을 때 그 자체가 너무 좋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과 아버지인 주님과 우리가 그러한 행복을 느끼고 갖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왜 구하셨냐? 우리로 하여금 이 행복을 누리고 살라고. 그래서 구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거 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3절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신령할 복을 줬대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심지어 건강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 내 영혼이 가질 수 있는 것, 내 영혼이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 인격과 감성과 생각을 한없이 크게 하고 바꾸는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 주시기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마저 주신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창세 전부터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은요, 누가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정해서 바꿀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대요. 여러분, 왜 택했냐? 부모가 자녀가 잘 되고 인격과 행동이 훌륭하게 되면 너무나 기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저희를 택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가서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되도록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겁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셨어 하고 간증하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듣지 못했다면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에 올 때도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 너무나 좋은 복이죠.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복보다 어쩌면 더 큰, 더 좋은 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저희가 그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게 느껴질 때, 여러분, 내가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와서 나를 위로하고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게 와서 닿을 때 그 경험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큰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왜냐? 기도 응답 받은 것 곧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 곧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했는 거 맞아?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해버리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주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받는 그 역사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 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거 정말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거 안 하겠습니다.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잘 대해주시는데 내가 너무나 미안해서, 그래서 펑펑 울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충성하려고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게 기도 응답보다도 더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알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러한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해드리는 것 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 사실은 그거 그렇게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고마워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감사 헌금을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교회에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왜 감사 헌금을 드릴까? 왜 그럴까 그러시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 진짜 고맙다고 그 인격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맨입으로 안 하고 진짜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러한 감격과 사랑을 누리는 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일 큰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제 딸들이 정말 행복하기 원합니다. 기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저희가 기쁘길 원해요. 세상에 썩어질 물질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관계 안에서 너무나 좋아서 행복해서, 돈이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게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분, 나에게 오셔서 잘해라, 선해라, 착해라, 천국 가려면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죄인에게 언간생심, 천국도 꿈도 못 꾸는 사람에게 오셔서, 많은 죄를 진 사람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믿느냐, 그거 딱 하나 물어보신 그분에게 고마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다. 그분을 만나면은 정말 인생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져요.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 그거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마치 부인과 남편 간의 관계 같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부부같이 아주 친밀한 관계, 대화를 하는 관계, 그런 거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거죠. 그런 친밀함,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들, 그래서 자기의 목숨마저 그녀를 위해 주신 신부와 같은 교회, 이 교회 안에 같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고 그러면서 친밀하게 대화하며 사랑하며 모든 일을, 대소사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목소리를 듣고 그 주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삶을 같이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수많은 종교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잘 공양을 드리고 선한 것을 많이 쌓아야지, 이러한 동행도 아니죠.
이러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 자기 것을 다 내려놓는 마음, 그러한 마음만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저희가 암만 가족이 좋지만은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면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저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6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이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주님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좋은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그러면 무엇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자기가 가장 선한, 가장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은 바로 장학 사업을 하셨어요. 학교를 인수하시고 그 학교에 정말 거금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약 20년의 시간 동안에 점점 커지고, 그리고 많은 아주 참 정말 선한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학교를 키워놨는데, 여러분, 첫째는 아이들이 없어요. 인구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점점 애들 숫자가 줍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여러 정부의 규제와 이런 게 점점 내려오는데 이게 점점 많아져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크리스천 학교로서 정체성마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포기해야만 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도 없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크리스천으로서 도저히 이거는 크리스천 학교가 아니다 생각해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람된 장학 사업, 이것마저도 여러분, 이게 유한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영원하고 가장 남는 선한 사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희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육신이 쇠해지고 영혼도 점점 쇠해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무시로 기도하며 동행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에 맞는 사랑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목적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러한 종교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되려면요,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주님이 영원히 거할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영원히 거할 곳을 찾으셨어요. 열왕기상 8장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뭘 찾으셨냐?
자기가 거하실 곳을 찾으셨다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왕상 열왕기상 8장 18절에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좋다. 천지 창조한 다음에 좋다 하셨듯이 똑같은 말을 하세요. 좋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와 같이 거하시고 저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이것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기쁜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거기서 끝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거기서 끝나면요,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독교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만을 위한 거면 여러분, 그거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결국 가서 암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서는 나를 위한 나에 의한 섬김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염을 통해 자기의 왕좌 대신에 거기서 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세상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할 곳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거 힘듭니다. 정말 힘들죠. 저희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한 그런 건 아마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기 자신을 다 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저희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른 사람을 좋아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출발이죠. 저희가 그러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신 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벌써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 모습이 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서 저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 치고 내가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를 더 알고 싶듯이 그렇게 알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다 내려놨듯이 서로를 위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비로소 사람들이 저거는 뭐가 다르다. 저거는 세상 종교가 아니라 진짜 저거는 뭐가 다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공동체에 속하는 것,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합니다. 여러분, 그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그 미국 의회 협회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어요. 276명의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 바이러스 거기에 노출을 시켰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 누가 감기 걸리고 누가 감기 안 걸리나 이걸 좀 확인했는데요. 거기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전혀 그런 공동체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혼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비교했는데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를 이겨내고 안 걸릴 확률이 여러분 4배나 높답니다. 이걸 들으신 여러분은 설마 그러실 텐데 그 다음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버드대 사회학과 교수가 팀이 되어서 이 메디컬 이제 교수님들도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9년 동안 7,000명을 놓고 연구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연구입니다. 뭘 연구했냐? 독거하는 사람과 그리고 건강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독거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보다 죽을 확률이 여러분 3배나 높답니다. 3배.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담배 피고 건강에 나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치 않은 음식을 먹고 비만이 있고 심지어 알코올을 섭취하는 분들, 그런 분들, 그렇지만은 가족 간에 아주 좋은 따뜻한 관계가 있는 분, 친구 간의 관계가 있는 분, 그리고 공동체 안에, 마을이나 이런 데서 공동체 안에 관계가 있는 분, 이런 분들하고 아주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 있는 사람, 이들을 비교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나쁜 식습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혼자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만 좋은 식습관이 있는 사람보다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우스갯소리를 하냐면은 혼자서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는 같이 트윈키를 먹는 게 낫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트윈키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크푸드입니다. 도나스도 그렇게 나쁜 도나스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설탕 덩어리, 기름 덩어리예요. 안 좋겠죠. 근데 그거를 같이 먹는 게 혼자서 브로콜리 먹는 것보다 낫대요. 하버드 팀장인 로버트 폿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혼자 있다가도 금년에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1년 동안 당신이 죽을 확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공동체, 그것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공동체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같이 이렇게 묶어주셨냐? 왜냐하면은 천국 가면은 우리가 뭐 할 거냐? 사랑할 거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서 할 것은 정말로 서로를 높게 여기며 사랑을 하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이도 나를 섬기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게 천국인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부터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진 않더라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그 거하는 처소가 되길 원하십니다. 내가 내 속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우리 안에 서로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변치 않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한시적입니다. 곧 사라질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 가는 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주님 안에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서 서로 더 높게 여기고, 이것은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 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